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 함께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이 믿음의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see the way you live. I see the way you love. I want to live like you. Oh, I want to love the way you do. And I don't wanna wait forever. I know that your plans are greater. I am ready now, 'cause there's nothing better, no. Whoa, and now I know. Oh, I wanna live fully alive. Oh, I wanna live fully alive. I wanna live for you in everything I do. 'Cause I wanna live fully alive. I see the way you live. I see the way you love. And I want to live like you. Oh, I want to love the way you do. And I don't wanna wait forever. I know that your plans are greater. I am ready now, 'cause there's nothing better, no. Whoa, and now I know. Oh, I wanna live fully alive. Oh, I wanna live fully alive. I wanna live for you in everything I do. 'Cause I wanna live fully alive.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김올린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함께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산타모니카에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죠. 미주에 13개 온누리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를 제외한 12교회가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 목회제 진행을 위해서 오늘 와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UCLA 학생들을 위해서 세워진 캠퍼스인데요. 정말 많은 젊은이들 또 청년들이 아름답게 예배하고 또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아름답게 사역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투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선교지에 보내려고 계획할 때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께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오라고는 하시는데 이제 뉘앙스는 안 오면 더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아이들이고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사실 부담이 됐죠.
근데 어느 목사님의 소개로 김원림 선교사님, IT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데 예전에 이분이 이제 한 기독교 방송에서 출연하셔서 찍었던 영상인데 굉장히 너무 열악한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도 너무 가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아이들이고 또 그것도 옥수수죽을 먹고 또 뭐 머드 쿠키를 만들어서 먹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서 당장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시더니 저에게 목사님 뭐 안심하고 보내시죠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오히려 조금 주저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돼서 저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IT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몰랐던 선교사님인데 사실은 이분을 만나고 제가 정말 많이 놀라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IT의 한 도시가 완전히 변할 만큼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침 금년 초에 도미니카에서 시니어 분들을 위한 제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원린 선교사님이 강사로 가셨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분을 꼭 초청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김원린 선교사님이 이제 다른 사역으로 이곳에 오실 일이 있어서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물론 IT에 있지는 않지만 마치 IT에 있는 것처럼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같이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원린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요. 여러분 정말 큰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권 목사님 그 연락을 받고 사실은 권혁빈 목사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바인이라는 곳은 오늘 처음이에요. 미국을 몇 번 오긴 했는데 대부분 플러튼 쪽, 애너하임 이 밑에 지역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 또 많은 한국 분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연락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지체 없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많은 교회들의 기도와 또 후원과 헌금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네가 교회에 뭔가를 좀 돌려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또 한 목회자가 그 훈련을 받고 교회로 이제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네가 그분의 좀 짐을 좀 덜어드리고 이제는 네가 받기만 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무언가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을 그냥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오게 됐죠. 9학년 또 11학년. 저희 아내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이 아이들을 네 밑에 두지 말아라. 네 사무실 청소하고 뭐 이런 일 그런 거 시키지 말아라.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네가 날개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 보호된 캘리포니아 또 정규적인 학교에서 얻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날개를 이제 이 아이들에게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와서요, 이 아이들 어떻게 이 IT 땅에 적응하게 할까 하다가 학교에 영어 티처로 이제 취직을 시켰습니다. 봉급이 없는 티처죠. 그래서 9학년짜리 우리 앤드류는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아이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A, B, C, D A, B, C, D부터 가르쳤어요. 그리고 11학년 조이는 초등학교 영어 티처가 됐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를 다
가르치는데 역시 뭐 영어 수준이 다 바닥인 아이들이죠. 제가 중간중간 이 아이들이 똑같은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똑같은 아이들을 놓고 강의를 해가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하나 들으면서 감동이 밀려오기도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또 더 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이 아이들 정말 평생 이 아이들이 해보지 못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날개, 그래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날개를 네가 좀 달아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야, 얘들아, 너희들 떠나기 전까지 책을 한 권씩 써라. 동화책을 써서 스토리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우리가 이거 출판하자. 그래서 우리 IT에 있는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이 IT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나는 너희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놀랍고 위대하고 놀라운, 영원히 잊지 못하는 도전의 시간이 될 것이다. 미션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하대요. 저희가 매일 저녁 6시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영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여기 그레이드 따야 되니까, 그렇죠? 온라인으로 막 숙제하고요, 뭐 시험도 보고 막 같이 막 이런 거예요. 저녁 시간 되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동화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만들어야 됩니까? 막 같이 나누고. 근데 몇 주 후에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엄마 아빠 밑에서 그냥 뭔가 기브미 하던 그 어린아이들이 그 스토리를 쏟아내는데, 이거는 정말 기독교의 가장 파워풀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는 주님의 존귀한 자다.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루지 못했던, 어쩌면 우리가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치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나누고 스토리가 완성이 되고요, 영어로 현지어로 번역을 하고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고 아빠한테 보내고 한국에서 책이 출간이 되고요, 아빠보다 먼저 작가가 됐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나눠줄 수 없다. 우리가 도네이션 세레모니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월드비전의 우리 캐리비안 책임자 14개 나라 책임하는 그 친구한테 우리가 책 도네이션 세레모니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국 국기 꽂아놓고 IT 국기 꽂아놓고요, 책 증정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IT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제가 교육부 장관 만나가지고 교육부 장관에게 그것들을 또 전달을 하고, 아이들이 가장 가난한 곳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에 영향을 받고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바꾸어가면서 세상을 정복해가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었죠. 동일한 시간에 미국에서 미네소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는 한 자매가 1년 동안 학교를 내려놓고 IT 선교지에 온대요. 우리 아내하고 동일하게 기도하는데, 이 20대 정말 꿈꾸는 친구, 네 비서 역할 시키지 말아라. 너 넓은 세상을 보여줘라. 하나님 어떻게 넓은 세상을 보여줄까요? 너 마음껏 풀어줘. 네가 디딤돌이 돼가지고 이 20대 아이가 막 점프해가지고 인류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어린아이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저 선교하면 그냥 먹을 거 나눠주고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교라는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오가나이제이션의 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역시 세상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을 네가 좀 알려줘라. 그래가지고 월드비전 인터내셔널 우리 IT 오피스에 취직을 시켰어요. 인턴으로 취직을 시켰어요. 이 친구가
미국 사람하고 유럽 사람들하고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헤이션들하고 같은 오피스에서 일하면서 선교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먹을 거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몇 천만 불의 자금이 들어가면서 그저 IT 어린아이들 식수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삶을 개선시키는, 그러면서 거대한 조직들이 움직여가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하나님이 그래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오히려 정치와 클래스룸에서 만나지 못했던 그 꿈들을 저는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저희 딸아이의 안경을 닦습니다. 안경을 닦으면서 저희 딸아이가 이제 티네이저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가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서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이 가난한 이 땅에 왔는데, 주님, 이 아이가 이 가난함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안경을 닦으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밝음으로 진리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제가 필드에 데려다 주면서도요, 한 번도 아이들 스스로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차에서 제가 먼저 내려서 아이들의 문을 열어주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아이들의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제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문을 열어주지만 하나님이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삶의 문이 열어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야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아이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난한 땅에서 몇 개월 보냈던 그 시간, 하나님은 공평하신 주님이시죠. 그 주님은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네가 젊은 시절에 수고한 건 내가 기억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네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꿈들을 너희가 꾸게 될 것이다.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식사해본 경험이,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저희 아버지 늘 술 취하신 분이었고, 저는 저희 아버지같이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유전학을 공부한 분들, 사회학을 공부한 분들, 가정학을 공부한 분들에 의하면 현대 학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오고 나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살아오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앵거가 있고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24살에 한국을 떠났거든요. 유럽에서 학생으로 있으면서 내가 나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물론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그 깊은 곳에 뭐냐면요, 나의 열망, 나의 야망, 나의 꿈,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굳이 그 여리고 땅에 가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어쩌면 그 땅에 갔다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발걸음을 옮기세요. 주님이 먼저 가시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 주님 앞에 헌신해서 멋지게 이 땅을 바꾸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자가 발전을 일으켜서 우리가 무언가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결심하고 나의 의지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사건이 시작이 됐죠. 주님께서 그곳에 갔더니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 삭개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돈도 많고 명예도 없고. 야, 부럽다. 야, 정말 부럽다. 근데 우리가 그 당시 배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우리 CD들에게 A라는 CD에는 올해 세금을 100만 불을 걷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세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나의 열정 잠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A라는 CD에서 150만 불의 세금을 거두면 100만 불은 이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50만 불은 네가 가져도 된다 하니까 세리가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민족을 담보로하고 자신의 야망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온 겁니다. 어쩌면 우리 미국이라는 이 땅에 올 때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나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얼바인 땅에서 일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요, 때로는 힘든 어려움도, 관계의 어려움들, 언어의 어려움들, 문화의 장벽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하면, 쉬지 말고 일해야 된다, 끊임없이 일해야 된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더 많이 쌓아두어야 된다, 미래를 위하여 저축해야 된다. 그런 논리 아래 우리가 정신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어쩌면 우리들은 삭개오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나는 이 땅에 와서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었으니까 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너는 엄마의 못다한 꿈들을 네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너가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너 잠을 줄여야 된다, 모든 걸 정리해야 되고 너의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면 어쩌면 우리 세대에 우리가 삭개의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더 마음이 딱딱한 삭개오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그 여리고를 향해 갔는데 거기에 삭개오가 있었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난쟁이 수준이었죠. 저는 키가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아담하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선교사님 키가 몇입니까? 예, 180이 조금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키가 작은 거는 그냥 작게 태어나고 싶어서 작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작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평생 슬픔, 자기 연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진 않습니다. 근데 살찐 분들은 숨만 쉬어도 다 살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유럽에 있을 때 그 카메라 까시라고 하는 그 몰래 카메라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런 장면이에요. 이제 PD가 이제 카메라 기자를 쭉 대기시켜 놓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에서 아주 예쁜 자매님이 이제 내려가지고 비상등을 켜놓고 본넷을 딱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뒤에 숨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걸 이제 쫙 찍고 있는데,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차들이 막 오다가 고장난 차 비상등을 딱 발견하고 또 예쁜 자매님을 발견하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쫙 밟더니 내려가지고요 과한 친절을 막 베푸는 거예요. 뭐를 도와드릴까요? 막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님을 돕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장면이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냥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평범한 자매님, 평범한 자매님이 고장난 차 옆에 동일한 장소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뒤에서 이제 카메라로 딱 찍는 거예요. 자동차를 막 달려오다가 고장난 차를 발견하면서 스피드를 막 줄여요. 그런데 자매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막 액셀레이터를 밟고 달려가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아무도 그 자매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이 또 웃음을,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아픔을 이렇게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죠? 외모로 평가받고요. 그렇죠? 돈이 있고 돈이 없고로
평가받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이걸로 평가받고,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이걸로 평가받고. 근데 삭개오는 키가 난쟁이 수준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삭개를 보면서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너 난쟁이, 너 난쟁이. 그리고 세기가 되면서도 너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 그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분노가 쌓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딸의 안경을 닦아주면서 너는, 아빠는 세상을 적대무감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딸아, 너는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이 삭개오는 자기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난쟁이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고 너는 사기꾼이다 하니까 어릴 때부터 마음의 앵거가 쌓이면서 내가 나중에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너희들 지켜봐. 내가 열심히 해서 쉬지 말고 일해서 너희들보다 높아져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언젠가 너희들을 복수해 주고 말 것이다. 여러분, 왜 삭개오가 수많은 직업 중에서 세리가 됐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그 빛을 갚아준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갔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앞으로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그 장소에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나는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나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내 아들은, 내 딸은 분명히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분명히 잘 돼야 하는데, 왜 고등학교 시절에 왜 하필이면 그런 친구들이 나타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고통이 밀려왔을까?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간관계만큼은 진짜 자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동네에서 어른들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계속 인사하고, 야, 인서성 밝다, 착하다. 근데 선교지에서 막 수술하고요, 번아웃 되고 관계가 깨졌는데, 제가 전도자예요.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매일매일 외쳐야 하는 전도자인데, 한번 관계에 실패하니까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싫은 걸 떠나서 무서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담임 목사님이세요. 매일 설교하셔야 되는 분인데 저 붙잡고, 선교사님,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이분이 매일매일 설교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나눠야 되는데 얼마나 관계에 힘들어 어렵으면 설교하는 게 너무 싫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싫고.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리고 막 왔어요. 그리고 50대가 되고요, 열심히 왔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돈도 벌었고요, 명예도 얻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무언가 이루었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나의 목마른 나의 외로움, 텅 빈 그것,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삭개오 같은 이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삶의 유형은
원래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 많은 곳에 나타나면 언제나 자기를 향해서 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 사기꾼, 나의 핸디캡이 다 드러나는데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인데, 오늘은 이상하게요, 갑자기 예수님이 보고 싶어지면서 행동이 전혀 다른 디렉션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막 옮겨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하셨으면 분명히 삭개오 같은 사람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텐데, 저기 보니까 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자마자 삭개오가 다가가서 그 나무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해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것은 삭개오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일으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여기에 디아스포라 커리안으로 이 얼바인 땅에 살아오면서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교육이 채울 수 없는 나의 외로움, 나의 고통, 나의 절망.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 우리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일불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우리 자녀들이 왜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쉬지 말고 일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더 일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주일날 쉬는 날이면 내가 늦잠을 자면서 나를 충전하고 내일부터 출근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당을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종교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무언가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끌어당기고 계신 거죠. 강한 자석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당기시면서, 야, 너희들의 원래 모습은 그것이 아닌데 끌어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끌어당기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는 제로인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끌어당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모습을 보셨죠? 그저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면서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감은,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있는 사람들과 그분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시겠지? 그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과 멋진 만찬을 하시면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야. 교양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실 거야. 그저 내 소원은 뭐냐면, 그냥 내가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강력한 배고픔이 있는데 그저 멀찌감치 그냥 멀리서 주님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대감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무 위를 향해서 다가오시더니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너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 사기꾼, 난쟁이 인간,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놀려댔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것도 개인적인 장소가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삭개오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열심히 돈 벌고 수고하고 애쓰고 원했던 게 이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나는 이렇게 딱딱한 모습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그저 내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그런 인간이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엿보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됐어.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어서 내려와. 여러분, 저는 IT 가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일을 했어요. 그 현지인 정글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꾸 기침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현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아프리카 의사분이 기침 감기라고 기침 감기약을 이제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침 감기약을 6개월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침이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몸에서 막 열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직감적으로 야 이건 말라리아다, 분명히 말라리아다. 저희가 늘 말라리아 약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 약을 먹었죠. 보통 약을 먹으면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면 열이 떨어져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도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당신 어디서 오셨냐고, 그리고 뭐 하시냐고. 예, 제가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우리 병원에서는 좀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큰 대학병원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감염내과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감염내과 선생님이 또 통일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당신 뭐 하시냐고, 또 어디서 오셨냐고.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조금 당신 몸을 좀 전체적으로 체크업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CT하고 MRI를 찍는 과정에서 제 오른쪽 폐에 3.5cm만한 이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지름이 그 3.5cm인데 현지인 음식물을 통해서 그 기생충이 제 오른쪽 폐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폐를 아래쪽을 이제 다 갉아먹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6개월 동안 이제 기침을 했죠. 근데 이게 지름이 3.5cm인데 4cm가 되면 이것이 이제 터질 수 있는데 그러면 당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이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수술했는데요. 그때가 그날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새벽 수술하기 전에 첫 시간에 저희 아내가 왔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 전에 사역자로서 교인들한테 또 선교지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그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쉽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는 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이 한번 그 죽을 그 고비도 한번 경험해 보고 진짜 일불이 없어갖고 내 아이들 학교에 보낼 그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쏟고 막 제가 죽는 건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딸아이가 13개월이었는데 이 두 여자가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내 통장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폐를 잘라낸 수술하고 깨어났더니 중환자실에 손발이 다 묶여져 있었어요. 수침이 몰려왔죠. 그냥 내가 내 삶을 리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선교하면서 많은 교회들 오면 그 교회들하고 관계를 잘 엮어가지고 막 이루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나의 야망을 막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막 달려오기도 했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막 이루어져 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힘든 시간, 그러니까 막 그 힘든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요? 정말 기도가 됩니까? 정말 사치스러운 언어죠. 고통당했을 때 기도하라는 이 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그래서요 제가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일반 병실로 내려왔어요. 낮에는 창피하니까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에 샤워실에 가서 샤워하는데 지금도 제 오른쪽 어깨 밑에 굵은 수술 자국이 있어요. 이 상처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 인생은 실패했다. 네 인생 여기서 끝났다. 너 재기하지 못한다. 너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야. 하나님 맞습니다. 미셔너리요? 미션? 하나님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M자, 맥도날드 그 M만 봐도 다 싫습니다. 다 싫어요. 다 싫다고. 그냥 내가 다 포기해버리겠습니다. 다 목사고 선교사고 다 그만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한 가지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어려움이 터지죠. 관계의 어려움도 오고요, 교회하고의 어려움도 오고요. 제일 싫은 건 나 자신과의 어려움이에요. 나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근데 그때 사탄이 한 사역자를 완전히 끌어내리기 위해서 강력한 괴계를 꾸미는데요. 제가 있던 병동이 대학병원 19층 병동이었어요. 창문 꼭대기에 올라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는 내가 이제 스스로 정리해야 되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창문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저희 딸아이 때문에 제가 뛰어내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예요. 뛰어내리지 못했어요. 소망이 없다. 딸 때문에 못 내려. 그리고 내려와서 며칠을 또 고민했습니다. 근데 뛰어내리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사탄이 강력하게 한 사역자를 무너뜨리는 거죠. 왜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격렬하게 반응했을까? 세상에 대한 앵거, 나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고, 그 상문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기억해봐라. 야, 의사들은 지금 칼을 가지고 너의 육체를 수술했는데 나는 그 칼보다 훨씬 더 예리한 칼을 가지고 너의 영혼을 한번 수술하고 싶다. 너의 인생 가운데 새로워져야 할 영역이 무엇이고 회복되어져야 할 영역이 무엇이고, 근데 사랑하는 아들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원래 만들었을 때 너의 모습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이 아니었잖냐. 너의 모습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잖냐. 너의 야망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아니었잖냐. 너의 원래 바른 모습은 너 안에 내가 있었다. 너는 존귀한 나의 아들이다. 왜 너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냐. 학대하지 마라.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 너의 이름은 사기오가 아니야. 사기꾼이 아니야. 너 이제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지금 사개오처럼 사역자로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딱딱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내 마음에 네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 것은 네가 스스로 결정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끌어당기면서 나무 위로 많은 사람들 공개적으로 올라왔는데, 내가 오늘 너를 향해서 너 모든 힘을 다 빼고, 아들아 내려와. 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제 세상은 너를 향해서, 세상의 교회들은 너를 향해서 더 많이 일해야 한다. 쉬지 말고 일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끊임없이 벌어야 한다. 더 많은 걸 쌓아둬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지만, 주님께서 오늘 예배당에 나온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선교사로서 제가 사역하는 아이체 있는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죠. 가난한 아이들, 늘 여성들이 성폭행당하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여러분,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영상 갖고 왔는데 주님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너 그거 소개하지 말고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너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칭찬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개오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그동안 수고했는데 이제 그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겠냐? 사개오야,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를 늘 비난했는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앵거가 다 가득 차면서 적대감으로 이 미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내가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개오야, 아들아,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배운 사람들만 부르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들만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의 종교적인 사람들만 부르셨다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실력 있는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만 부르셨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의 꿈을 이뤄갈 사람인데, 주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키시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텐데, 삭개오가 내려왔어.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들이 삭개오가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었고 나의 꿈이었는데,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삶이 달라졌고 인생이 달라졌고 세계관이 달라졌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행복을 만들어주게 애를 쓰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들은 또 다른 삭개오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빠의 엄마의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삭개오처럼 살아왔는데, 너희들의 꿈은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를 딛고, 나의 꿈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좀 보고 싶다고. 내가 좀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인데요, 나라를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젊은 세대를 바꾸라. 우리 9학년 아이, 11학년 아이, 대학생 왔을 때 이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줘.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이 아이들 이용해 먹고 더 많이 일시키고 그럴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 만나주니까 날개를 달아주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 늘 UNDP 직원 오고요, 난민기구의 사람들, 큰 오가나이제이션 사람들 오면서 우리가 대화하는 대화가 10대 아들이고 나누는 대화가 인류의 난민 문제를 어떻게,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놀라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을 가둬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는 그 한계가 거기지만 너희들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나무 위로 끌어올리시면서 그 아이들이 꿈꾸고 날아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내일 저녁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그 하이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땅에 갈 때 억지로가 아니라 가장 기쁜 모습으로 그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고통보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코리안 크리스천들을 하나님 나무 위로 끌어올려 주십시오. 나의 이것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건, 나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회복의 과정 거치면서 저희 딸아이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다솔아, 너 아빠 사랑하냐? 나 아빠 사랑해. 아빠도 너 정말 사랑한다. 사랑해. 이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아빠 잠깐만, 나 아빠 사랑해. 근데 잠깐만, 아빠 잘 봐. 난 아빠를, 그 팔을 쭉 벌리고요, 방 안을 막 뛰어다니면서, 아빠, 나는 아빠를 이만큼 사랑해. 아빠, 나는 아빠를 이만큼 사랑해. 잘 봐.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숨을 헐떡헐떡 떼는 그 어린 딸의 모습 속에서 그 장면이 오버랩되는데, 10대가 위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잘 봐라. 사랑하는 딸아, 너만이 수고하고 애쓰고 네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데, 사랑하는 딸아,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마라. 잘 봐. 나는 너를 십자가 위에서,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네가 평생 동안 쌓아온 고통의 크기보다, 슬픔의 깊이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2와 3의 수준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걸작품, 그런데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것인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느라고, 나를 지키느라고 어쩌면 삭개오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가나안 땅에 있는 무명의 선교사, 저는 원래 선교사도 아니죠. 그런데 무명의 선교사로서 나눌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선교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때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드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주님이 예배당 가운데 성령을 핵폭탄처럼 터뜨려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기대하신다면 우리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박수 한번 하십시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여호와를 만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냥 설렁설렁 찾아오신 게 아니죠.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애씀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그 열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가 오늘 그 열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메리칸 주님만 갖고 왔다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꿈, 나의 자녀들의 그 꿈,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좀 뛰어오르고 싶습니다. 나를 딛고 나의 다음 세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함으로 나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고 고통 가운데 찾아올 때, 다윗이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불러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 다윗의 열정을 다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편안한 얼바인 땅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딱딱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용기를 다해서 주님이 끌어주시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나의 다음 세대, 여러분 교회 스스로가 세워놓은 바운더리, 나의 한계,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통해서 이 미국 땅에 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복받게 하시고, 인류에 있는 가난한 어린이들의 인권이 신장되게 하시고, 여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하시고, 경제가 정의롭게 하시고,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가 다윗처럼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나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나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영혼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살아계신 주님, 주님과 나만의 비밀 주님 앞에 한번 쏟아놓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느라, 쉬지 말고 일하느라, 나 자신을 지켜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너는 가치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너의 모습은 원래 작은 자다, 실패한 자다, 이 악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영적 전쟁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내가 너의 교회를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삶을, 너의 자녀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우리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찬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어둠에서 빛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내 안에 있네. 자,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 아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난 주밖에 나를 채울 수 없네.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사랑의 주님, 인생의 방향을 잃은 채 눈앞에 보이는 급한 문제에 쫓기며 성공을 향해 이 땅의 풍요로움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삶을 오늘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로 이제 우리의 삶의 풍요함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얼바인 온누리교회 차세대와 또한 새로운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미국과 한국과 열방의 땅끝 속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종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사 아름답게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모든 헌신 위에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위에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와 일터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